추석입니다. 마음은 이미 고향집에 가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빨리 가서 음식 준비해야지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또 이미 몸도 고향집에 가 계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시간만큼은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세상 것이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뭔가 환경이 좋아지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쭐대기도 하다가 환경이 좋아지지 않으면 곧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한숨을 짓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할 때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천국에 계십니까? 아니면 지옥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현실과 상황이 어떠신지 우리가 자꾸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정신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변하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소식, 이것에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 광야길은 편편하고 좋았던 그런 길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물이 없어서 그들이 고통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때도 있었고요. 또 어떨 때는 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와,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했던 사람들, 이 광야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이 백성들과 짐승을 데리고 건너가야 될지 막막했었는데 이제는 요단강을 멋지게 그들이 건너간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야, 이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요단강의 그 물이 강 뚝까지 넘어가지고 그 물에 잠깐 잘못 들어갔다면 빠져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 물이 갈라지고 그 강바닥을 걸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이 가나안 땅 우리가 다 접수할 수 있어. 이제 누구랑 만나서 싸워도 이길 수가 있어. 칼이나 창이나 무기가 없다 할지라도 막대기하고 돌멩이만 쥐어줘도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마음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요.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 길갈은 여리고 성하고 아주 가까운 곳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원하는 땅에서 본격적인 그 땅을 차지하는 전투가 시작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전투를 앞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명령만 하십시오. 돌격 앞으로 그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가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래 이때야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그들이 와 하고 달려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가운데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갈에서 전쟁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아주 특이한 일들을 그들에게 행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뭐 무기를 만든다거나 훈련을 한다던가 뭐 전략을 짠다던가 어떤 이런 것들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여호수아서 5장 말씀에 보시면 이 땅을 차지하기 전에 그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3가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 같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그들을 승리케 하는 원동력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중요한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들이 들어가고 그들이 차지하는 땅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맡겨진 영역들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밟는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서 5장에서 행했던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0여 년 전에 불모지와 같았던 이 북가자동 언덕 꼭대기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몇몇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을 마음속에 품고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땅을 이 땅 가운데 차지하게 되었을 때 50년이 지났지만 이곳에 가자제일교회가 세워져서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마음의 감동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을 때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을 걷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땅을 차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을 그곳에 맺혀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비전과 소망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고 가자제일이라는 단어로 사행시를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때 어떤 한 집사님이 지었던 한 사행시가 생각이 났어요. 그 사행시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린다면요. 여러분들이 운을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황무한 북가자 언덕에 주님 오시고 좌정하셔서 반세기 긴 세월 동안 좀 크게 하셔도 됩니다. 제일 빛나고 높은 보좌에서 섭리하시고 구원의 역사 속에 일으켜 세우신 가자제일교회 그 영광 찬란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시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는 것 같아요. 가난하고 황무한 북가자 언덕 꼭대기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곳에 좌정하시고 50년 넘는 반세기 긴 세월 동안 제일 빛나고 높은 보좌에서 섭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 찬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영원하게 이어가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교회의 역사하고 우리 교회의 비전을 보는 것 같아서 참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요. 죄가 들어오면서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들 다 차지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단이 모든 땅을 차지한 세상에 우리 믿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해서 살아가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에게 빼앗겼던, 죄로 인해서 빼앗겼던 이 땅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원래 있었던 그 죄악이 가득했던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물리치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내가 잘해서 내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 아버지 뜻이 거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나 또 오랜만에 일가 친척들을 만났을 때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주님의 사명이 있고 또한 내가 만나는 자들 밟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땅을 만드는 사람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에 속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에게 속한 삶의 영역들 안에서 내가 속한 곳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하나님 땅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땅을 만들 수 있냐면 구별된 사람, 구별된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땅을 이 땅 가운데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들어가자마자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5장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며 할례를 행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광야길 가운데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40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할례를 받았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40세 이상의 이러한 남자들이 할례를 다 받지 않았던 거예요. 40세 미만의 남자들이. 왜 할례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할례가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할례를 행하게 되면 남자들은 며칠 동안을 그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했어만 했습니다. 할례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할례에 관련된 기사가 하나 나오는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히위 족속의 족장이었던 세겜이 그 세겜이 야곱의 딸인 디나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억지로 그 디나를 강간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세겜은 이 야곱의 딸 디나를 더 사랑하게 되고 이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해요. 그때 이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우리 여동생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랑 우리랑 같은 민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건 진짜로 여동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할례의 고통을 아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그 남자들이 행하게 하고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려는 그러한 꾀를 낸 것이었어요. 이것을 모르고 히 주장 세겜은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자기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하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 중에서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히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3일째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은 아마 할례를 행하고 3일째 되는 날이 가장 고통스러운 때였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세겜 족속에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후에 두 사람이 칼을 들고 와서 자기를 죽이는데 감히 방어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할례의 고통이 그 당시에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빤히 볼 수 있는 그 거리에서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죠. 이제 곧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고통스럽게 그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위험한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듯이 여리고성 사람들도 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정탐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기를 만들거나 어떤 굴량미를 비축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갑자기 돌로 칼을 만들어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다들 그냥 끙끙 앓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보고를 했다면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이지 않겠느냐. 우리가 군사를 가지고 와서 그들을 치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면 아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중요한 순간 가운데 할례를 행했다는 것. 차라리 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들이 몸을 다 추스리고 괜찮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강을 건너왔다면 차라리 이해가 됐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강도 다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신 후에 그들에게 위험한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요, 할례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 땅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그들 가운데 구별되지 않은 자에게 내 땅을 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별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싸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구별된 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아는 자에게만 이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할례의 의미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많은 것, 똑같은 것들 중에서 하나를 딱 체크해가지고 이것을 구별했다는 것이죠. 계란 한 판이 있는데 그 중에 삶은 계란 하나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어느 게 삶은 건지 아시겠어요? 모르죠.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펜을 가지고 거기다가 체크를 딱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게 삶은 건지 금세 알 수 있어요. 계란이 아무리 많아도 금세 이게 삶은 거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다 똑같아 보이지만 거기에 구별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금세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땅을 정복할 자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몸에 표식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신 그러한 구별된 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이 땅에 들어가길 주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 가정을 찾고 또한 많은 분들을 만나러 가실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생,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이 땅 가운데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안에 들어갔지만 그들과 같지 아니하고 구별된 자로서 그곳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들 가운데 영향력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 공격들 앞에서 우리가 그 공격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별된 자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별시켜 주셨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께서요,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돼서 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첫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자녀를 교회 학교에 들여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 가서 자녀를 이렇게 들여보내는데 그 담당하실 선생님을 이렇게 보니까 키가 자라지 않는 장애를 가진 그런 선생님이셨어요. 이 여선생님을 보면서 처음에 좀 당황을 했는데 이 선생님이 얼마나 환하게 웃으면서 아이를 맞아주시는지 그 선생님의 미소에 당황하지 않고 그 아이를 잘 교회 학교에 들여보낸 것이죠. 근데 그렇게 교회 학교 다녀온 자녀가 교회 다녀와가지고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선생님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말씀도 너무나 잘 가르쳐 주시고 또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동을 받고 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을 만나고 서로 대화할 기회가 생겼는데 이 선생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대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키가 자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하고 눈높이를 맞게 하기 위해서 내 키를 자라지 않게 해주신 것 같아요. 내가 이 아이들을 무척 사랑하는데 만약 제 키가 아주 크고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아이들을 지금만큼 사랑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어서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사님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 여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자신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 오히려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자신의 삶의 가시와 같은 그 아픔이 오히려 나를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멀쩡한 살을 찢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 아픔과 고통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구별되게 하고 다른 사람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일들과 환경들이 나는 그것을 경험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원망과 불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나를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들을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무엇인가 좋은 것, 풍성한 것, 그런 것들만 우리가 원하고 누리기를 그런 삶을 살길 원치 않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 가시와 같은 것, 아픈 것, 연약한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별해 가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구별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인가 잘나고 대단한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픔과 슬픔, 어떤 그런 할례의 표식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따로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할례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감추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또한 나에게 주어진 영역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땅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땅을 만드냐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땅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할례를 행했고요. 그 다음에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유월절을 지켰어요. 오늘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보시면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네.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이에요.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시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때 어린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그 집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해 주셨던 그 유월절의 날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잊지 않고 지키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이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바로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 유월절이 없었다면 여기까지도 올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월절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 출애굽했던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났던 자들, 이들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요단강도 멋지게 건넜고 여리고 성도 다 무너뜨려 버린다면 그들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스스로 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강과 또 여리고 이 사이에 길갈에서 유월절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유월절을 행하면서 양을 끌어다가 그 양을 잡아서 죽였을 거예요. 그 양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되고 우리 조상이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리셔서 그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이 기억하면서 그들이 그 여리고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성찬식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4번 성찬식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잘 살아왔다. 괜찮다. 이 정도면 형통하다. 어떤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을 대하면서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는지, 내 힘으로 살 수 없었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의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심으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 내가 그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므로 내가 그나마 이 모양 지금 이대로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꺾으셔서 주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은혜의 사람. 예수님께서도 은혜로 모든 것을 변화시켜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는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왔을 때 그들 가운데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한 구원의 날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유월절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와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독일의 재무장관이었던 마티바텐이라는 분,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마티바텐이 어느 시골에 젊었을 때 여행을 하다가 한 여관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하룻밤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구두가 없어진 거예요.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데 그 구두 한 짝 그것을 누가 훔쳐가 버린 것이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부자도 많은데 하필이면 저의 구두를 훔쳐가십니까? 이거 하나 지켜주지 못하십니까? 그렇게 막 원망하고 있는데 이 여관집 주인이 이렇게 보다가 안 됐는지
다 떨어져가지고 버리려고 했던 슬리퍼 같은 신발을 하나 던져주면서 이거라도 신으십시오.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 떨어진 거지 같은 신발을 하나 신고 터덜터덜 가는데 그날이 주일이길래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한 교회에 들어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앉은 한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다리가 없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 마틴 바텐이 그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있었대요.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를 다 잃어버렸는데 신발이 있어서 신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나는 신발만 잊어버려서 얼마든지 신발만 있으면 신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만 하고 있다니 정말 말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틴 바텐은 그 후에 이 사건이 그의 인생을 바꿨고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됐고 항상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가 되어서 마침내 국민에게 존경받는 재무장관의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그 지경이 넓어지게 돼 있어요. 늘 감사한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붙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땅을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6월절을 그들이 지키고 나서 하늘에서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그쳤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섭섭한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셔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얻어먹는 것이 은혜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신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일가 친척들을 또 만나실 텐데 여러분들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전이 되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땅의 영역을 넓혀가셔서 구원의 역사들이 여러분들 삶의 주위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 일을 주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결론입니다. 세 번째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여호수아서 5장 13절 읽지는 않았는데요. 그 뒤에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성을 가까이 가고 있어요. 할례도 행했고 유월절도 지켰어요. 이제 여리고성을 가까이 가고 있는데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앞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건장하게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이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호수아는 지금 여리고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때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 무서운 마음이 들었는데 여호수아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 밝히는데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신을 벗고 그 앞에 엎드렸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지금 전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외형적인 준비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기를 만든 것도 없었고요. 훈련한 것도 없었고요.
어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략을 짠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멋있지 않습니까? 함께 가고 있는 군대는 전쟁에 능숙한 자들도 아니고 얼마 전에 할례를 받아가지고 무엇인가 불편한 자들이었을 거예요. 정말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리고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두려워서 떨 때 산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야곱이 형을 만나길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내가 혼자가 아니라 너와 함께 하겠다는 내 앞에 천사를 보내고 나의 군대 대장을 보내서 너를 대신해서 너와 함께 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구별되어 지킨 사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른 것을 준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든 외형적인 것들은 준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자기 자신의 마음과 또한 그 태도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세를 보내셔서 그 땅을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길 원합니까? 내 힘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구별된 자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되어 세우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나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때에 내가 하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담당하셔서 모든 세상의 염려와 환경들의 모든 부분들 다 능히 이겨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번 명절을 지내가시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구별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지경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